첫째, 들어가 보고 믿더라.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장사되셨는데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처음으로 부활을 믿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아서 행방불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 이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도 없거니와 로마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이제 시신에 입혔던 세마포와 옷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본 사도 요한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의 현장임을 이 두 사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은 아직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된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으나 비어있는 무덤의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의 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셔서 이제 집에다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집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부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신 도둑설을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무덤의 봉인이나 돌문을 제거하고 도적질을 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라는 포고령 사본이 나사렛에서 발굴이 됐어요. 무덤의 보물을 함께 매장하는 왕이나 귀족, 대부호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머리 들 곳 없이 사신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도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황제가 금지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무덤은 도굴이 아니라 마치 고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서 자리를 말끔히 정리하고 나가신 것처럼 단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황을 보고 믿은 것처럼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가 여전히 울며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서 흘끔흘끔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무덤 속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도 저 같으면 천사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마리아는 우리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동산지기님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나요? 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런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이토록 슬프게 울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만 찾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만 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정신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신앙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고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하지만 두 제자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십자가도 영광이고 다른 면인 부활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 명절 전날 예수님 못 박히셨기 때문에 명절을 지나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죽지 않았을 경우에 다리를 꺾고자 했는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따로 나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음으로 끝. 인생은 결국 죽음과 비극이라는 한 면만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면, 부활과 역전의 영광이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른 면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생전에 이제 하셨던 것처럼 다정하게 부르시자 라보니 하고 이제 금방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을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랍비입니다. 공식 명칭은. 마치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제 생전에 그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꽉 붙들고 이제 다시는 어디 못 갑니다.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얼른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신앙 갖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어두운 사건이나 억울한 상처와 고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다른 면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날. 이때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고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몸의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도 있는데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라서 걸어 잠근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부활하여 입을 몸은 상처를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몸은 좀 특별한데 예수님의 몸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과도기적인 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믿음과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사명을 주십니다. 자, 제사함의 권세는 우리나라 대법원이든 미국 대법원이든 국제사법재판소든 그 어디서도 행사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신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증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함의 권세는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소나 양, 재물을 가져오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들은 재물과 죄 고백, 이 두 가지를 보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앙의 검증을 거친 목회자가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것이 제물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고백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이제 신앙과 신학적 검증을 거친 목회자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단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극적인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이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사함의 권세에 위임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삶에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그 기독교 초대 스승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도와 제자 양성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전도가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수고와 연단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고 복음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주 주일에 또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본 증인이 많은데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역사 과목은 0점 맞기 쉽습니다. 내가 임진왜란 때로 돌아가 진도 우수영에서 명량해전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을 내가 봐야 믿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의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도마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디테일하고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굳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굳이 창자국에 이제 넣어본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의 축복은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과 역전이 있는 축복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공로로 받은 이 축복을 충분히 넉넉히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